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간 내면에 깃든 신성을 현대과학으로 증명한 의식혁명입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호킨스, 역자는 이종수, 출판 한문화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세계적인 영적 스승으로 인간의 의식과 참나로서 신의 현존에 대한 각성과 영적으로 진화한 상태 등의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영적 진실이 설명 부족으로 인해 오해받고 있음을 관찰하고 인간의 의식 수준을 1에서 1000까지의 척도로 수치화한 의식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내면의 힘과 영적 진실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의식지도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소개하는 글 일부입니다. 호킨스 박사가 이룩한 발견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들의 견해나 진술 또는 관념들의 진실성을 1부터 1000까지의 수치로 측정하는 방법을 창안했다는 데에 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관념의 진실성 정도를 그 내면의 질에 따라 수치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여 년 동안의 수치 측정 연구를 통해 호킨스 박사는 인간 의식의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었고 인간의 경험을 총괄하는 매혹적인 지도를 그려낼 수 있었다. 인간의 분석은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면서 개인, 집단 혹은 인종들의 정서적 발전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놀라운 발견은 인간의 여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나와 내 이웃들이 영적인 깨달음의 사다리 중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완성도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는지를 알려준다. 인간의 의식 수준. 의식의 다양한 차원들이 표현되는 방법은 실로 심오하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영역이 광범위하다. 그것들이 끼치는 영향은 미묘하면서도 엄청나다. 200 이하의 수준은 개인이든 사회든 파괴적인 삶을 뜻하며 200 이상의 수준은 잠재력의 건설적인 표현이다. 200이라는 결정적인 수치는 잠재력과 억지의 힘의 분기점이 된다. 의식의장에 상응하는 감정을 거론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감정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내면의 순수 상태로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이다. 의식의 여러 층들이 언제나 복합되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삶의 조건 속에서는 이런 의식 수준이었던 사람이 다른 조건을 만나면 전혀 다른 의식 수준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총체적인 의식 수준은 이처럼 다양한 여러 수준들을 합산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에너지 수준 20, 수치심. 수치심의 수준은 위험할 정도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지만 자살할 수도 없으니 마지못해 살아간다는 식의 자세다. 이 수준의 공통점은 죽음을 피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체면이 깎였을 때의 기억이나 모욕을 당하거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때의 아픔이 있을 것이다. 수치심의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슬그머니 도망친다. 원시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죄를 저지른 자를 추방했으며 추방이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수치심이 바탕이 되는 성격의 사람들은 융통성 없는 완벽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수치심을 보상하려고 하며 무엇에 사로잡힌 것 같이 자기 자신을 몰아간다. 수치심에 사로잡힌 과격한 도덕주의자들은 그들 자신의 무의식적인 수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여 그들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을 정당화한다.
수치심은 개인의 전체 수준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다른 부정적인 감정에도 영향을 받기가 쉽고 자만심이나 분노, 죄의식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에너지 수준 30, 죄의식. 처벌과 농간의 수단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죄의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자기연민이나 자기학대, 피해의식에서 생기는 여러 증상들이 바로 그것이다. 무의식적인 죄의식은 정신 이상의 원인이 있는 신체의 질병을 초래하고 사고를 저지르기 쉽고 자살을 감행하기도 한다. 전생애를 바쳐서 죄의식과 싸우는 사람들도 많고 죄의식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필사적인 도피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역시 죄의식의 소산이다. 죄의식에 가득 찬 사람들은 종교단체의 선동자들에 의해 강요당하고 조종당하기 쉽다. 죄와 구원을 파는 파렴치한들은 응징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죄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경향이 짙다. 에너지 수준 50, 무기력. 이 수준은 빈곤, 절망, 자포자기로 특징지어진다. 현재와 미래가 황폐해 보이고 비애가 인생의 주제로 보인다. 이 단계가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나 그 도움조차도 그들에게 쓸모없게 느껴질 뿐이다. 집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과 사회의 낙오자가 이 수준에 속한다. 나이 든 노인들의 체념 상태이기도 하고 또 만성질병이나 심한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수준이기도 하다. 무기력한 사람들은 의지해야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들을 무거운 짐처럼 느끼기가 쉽다. 이 수준은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조차 갖기 힘든 희망의 포기 상태다. 에너지 수준 75, 슬픔. 이 상태는 슬픔, 상실, 낙담의 수준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경험을 하지만 이 수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되는 후회와 우울함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비탄, 공허,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가 이 수준을 지배한다. 실패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만성적인 도박 등으로 돈, 건강, 직장, 친구, 가족,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들은 하나를 잃었으면서도 전부를 잃어버린 양 일반화하고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실이 사랑 자체의 상실이 된다. 그러한 감정적인 상실은 심각한 우울증이나 죽음을 불러오기도 한다. 슬픔은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지만 무기력의 상태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충격받은 무기력증 환자가 울기 시작하면 그것은 회복의 조짐이다. 또 일단 울기 시작하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음식을 먹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에너지 수준 100, 두려움. 100의 수준에는 좀 더 활발한 에너지가 보인다.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건강한 반응인 것이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두려움이 인간을 활동하게 하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적에 대한 두려움, 늙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다수의 두려움은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 이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위험해 보이고 함정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두려움은 독재자가 민중의 통제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이고 불안감의 조성은 시장을 독점하려는 회사들의 상투적인 수단이다. 언론이나 광고업체들도 두려움을 유도하여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두려움의 확산은 인간의 상상력과 마찬가지로 끝이 없다.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온통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두려움은 강박관념이 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번져간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데 대한 두려움은 질투를 유발하고 만성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두려움은 편집증이나 신경증적인 상태로 진전될 수 있고 전염성이 있어서 사회 전체를 지배할 수도 있다. 에너지 수준 125 욕망. 욕망의 수준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발견된다. 경제적인 욕구를 유시한 욕망이야말로 인간 행위의 광범위한 동기로서 작용한다. 광고업자들은 본능적인 욕망을 이용하여 육감적인 유혹을 한다. 목표 달성과 보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욕망은 우리를 다그친다. 금전, 명예, 권력에 대한 욕망은 두려움의 수준을 벗어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욕망은 또한 집착의 수준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에서 때로는 욕망이 인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욕망의 수준이 무기력이나 슬픔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원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은 성취로 가는 출발선 위에 설 수 있다. 욕망은 그러한 이유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르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수준 150 분노. 분노는 살인이나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 수준 자체는 죽음의 주위에서 맴도는 단계에서 훨씬 벗어난 상태다. 분노는 파괴적일 수도 있고 건설적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무기력이나 슬픔에서 벗어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상태에 이르면 이제 그들은 무엇인가를 원하기 시작한다. 욕망은 좌절감을 초래하고 좌절감은 분노를 가져온다. 그런 이유로 분노는 억압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 사회에 대한 희생은 분노를 유발하고 그것이 사회 구조의 대변혁을 가져온 커다란 사회운동으로 발전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분노는 흔히 붕괴나 복수로 표현되고 따라서 폭발적이고 위험하다. 성급한 사람들, 즉 사소한 일에 과민하고 못된 짓만 하고 잘 싸우고 소송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 분노의 수준에 속한다. 에너지 수준 175 자존심. 175로 측정되는 자존심은 미국 해병대를 통솔할 만한 충분한 에너지 수준이다. 이것은 미국 국민이 대부분 동경하는 수준이다. 이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낮은 에너지장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긍정적이다. 자존심의 향상은 낮은 의식세계에서 그들이 경험한 모든 고통의 진통제가 되어준다. 자존심은 삶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버팀목구시를 한다. 자존심의 약점은 오만과 부정이다. 이러한 특성상 자존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의식의 성장을 스스로 차단한다. 자존심이 있는 한 집착에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존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감정적인 문제임에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성품이 갖고 있는 약점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정하는 문제의 근원에는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다. 자존심은 진실한 성장과 명예를 안겨줄 수 있는 참된 내면의 힘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인 것이다. 에너지 수준 200 용기. 200의 수준에서는 내면의 참된 잠재력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에너지 수준 200 이하의 피험자들은 모두가 약한 반응을 보인다.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200 이상의 수준에서는 모두가 강한 반응을 보여준다. 200이야말로 인생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구분해주는 분기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우리는 이 수준에서 비로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하며 이 단계야말로 탐구, 성취, 인내, 결단의 영역이다.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희망이 없고 슬프고 무섭고 좌절감으로 가득 차 보인다. 하지만 용기의 수준에 이르면 인생이 흥미롭고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된다.
용기는 우리에게 기꺼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게 도와주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준다. 이 수준에 이르러 우리는 비로소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고 성장과 교육이 성취의 목표가 된다. 이 수준에 이르면 두려움이나 성격의 결함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두려움이나 결점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걱정하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낮은 의식 수준에서와는 달리 노력 자체를 마비시키지는 않는다. 200 이하의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많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잠재력을 갖기 시작한 이 수준의 사람들은 이를 자극제로 활용한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자기가 흡수하여 소모하는 에너지만큼 세상에 그 에너지를 되돌려 보낸다. 반면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사회로 환원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여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성취함으로써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힘을 얻고 더욱더 용기 백배하게 된다. 바로 이 수준에서 비로소 생산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인류의 전체적인 의식 수준은 오랫동안 190에 머물렀으나 20년 전부터 204의 수치로 괄목할 만한 비약을 보여주고 있음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에너지 수준 250 중용. 이 수준이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인 것은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편파적인 관점으로부터 해방을 뜻하기 때문이다. 250 이하의 수준에서는 사물을 이원적이고 융통성 없는 관점으로 바라보며 이 때문에 흙과 백으로 분명히 가릴 수 없는 복잡 다단한 세상사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편파적인 태도는 극단적인 대립을 초래하고 대립은 분열과 반대를 낳는다. 동양무술에서도 유연하지 않은 동작은 큰 약점으로 취급된다. 구부릴 줄 모르는 완고함은 그만큼 부러지기가 쉬운 것이다.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반대와 장애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중용의 태도는 유연성과 포용력,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 능력을 갖게 해준다. 중용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결과를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패배하거나 좌절하거나 놀라는 일도 없게 된다. 이 단계는 내면의 자신을 신뢰하는 출발점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느끼기 시작하며 쉽게 위협을 느끼지도 않는다.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안다라는 일도 없다.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인생이 어찌 굴러가든 근본적인 수행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250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좋다. 중용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기 신뢰를 잃지 않는다. 함께 지내기가 쉽고 친하게 지내더라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 그들은 대립이나 경쟁심, 죄책감 등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온화하고 근본적으로 정서가 안정되어 있다. 그들의 태도는 비난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다는 충동도 느끼지 않는다. 중용에 다다른 사람들은 자유를 아주 중시하므로 그들을 규제하려는 일은 아주 어렵다. 에너지 수준 500 사랑. 500의 에너지 수준은 조건 없고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의 눈뜸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사랑이란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내부에서 그 근원을 찾기에 이 수준에서의 사랑은 오르내림의 파동을 보이지 않는다. 사랑한다는 것이 존재 자체가 된다. 사랑은 용서와 보살핌의 세계로 가는 길이다. 사랑은 지적인 것도 아니고 표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고양시켜주고 그 동기의 순수성으로 인해 크나큰 성취를 이루게 하기도 한다. 사랑은 신분이나 입장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가진다. 사랑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을 수 없기에 너와 나의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자아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준다. 사랑은 삶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하여 삶을 힘차게 긍정하게 된다. 사랑은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그것을 녹여버린다. 이 수준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단계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사랑이라는 주제에 매혹당하고 있고 현존하는 모든 종교가 500 혹은 그 이상의 수치로 측정됨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인구의 0.4%만이 이러한 수준의 의식세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에너지 수준 700에서 1000 깨달음. 이 수준은 영적 완성자의 단계로서 수많은 세대를 통하여 군종들이 추종하고 따르며 영성의 원천으로 삼는다. 이 사람들은 신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들 자체가 신성과 동일시 되기도 한다. 강렬한 영감의 소유자로서 이들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끌개 에너지장을 형성한다. 이 수준에서는 개성을 띤 어느 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더 이상 분리되는 일이 없다. 진화와 의식과 신성이 하나로 동일시된다. 이러한 깨달음의 단계에서는 시간과 개별성을 뛰어넘게 된다. 육신인 나에 대한 관념이 없어져서 운명이라는 것에도 연연해 하지 않는다. 육신이란 마음의 창문을 통한 의식의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다. 자아는 보다 큰 진화애로 녹아들어간다. 이 단계는 이원성을 뛰어넘는 완전한 하나, 원네스의 수준이다. 의식의 분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며 항상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